여호와 니시를 외쳐라.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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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방콕 묵상과 여러 가지 소그룹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한 지지난주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은 되게 위대하게 출발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이러한 출발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멋있게 딱 출발을 했는데 웬걸 나왔는데 펼쳐지는 생활은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딱 탈출을 했으면 좀 멋있게 꽃길만 좀 펼쳐지면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펼쳐진 건 홍해고 뒤에는 군대고 앞은 광야고 옆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지내는 이 여정이 출애굽에 계속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출애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곧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직접 몸소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들이 출애굽기에서 계속 보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목말라요, 하나님 목말라요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죠? 바위에서 물을 내려주시질 않나.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구름 기둥으로 안내를 해주시질 않나. 추워서 못 자겠어요? 그랬더니 불 기둥을 주시질 않나.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꼭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봐라,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할렐루야. 이거를 일부러 있잖아요. 출애굽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출애굽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꼭 너 이거 봐라, 내 백성은 내가 선택했고, 내 백성은 내가 지키고, 내 백성은 내가 살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세상의 방식이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인도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다 그냥 무시하듯이 내 방법대로 내가 알아서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질 거야를 하나님이 그냥 보란 듯이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도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아주 그냥 키포인트를 그냥 빵 하고 찍어버리는 장면이 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저는 이 아말렉 전쟁이 몇 절 안 되거든요. 이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너무나 잘 하나님이 그냥 아주 쌈박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을 보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입혀줄 거야, 먹여줄 거야, 살려줄 거야, 인도해줄 거야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의 생명은 나한테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를 그냥 대놓고 선포하고 계시고 대놓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맹세하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대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기 이 여호와가라는 말이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콩닥 막 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당신 입으로 말하기를 내가 맹세할 거야. 내가 싸울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가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들 열심히 싸워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이며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싸우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나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거를 약속을 먼저 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요, 여러분 제가 그 음원에 이렇게 유지혜를 좀 쳐보시면은 작사를 제가 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곡이지, 어린이 곡이니까. 근데 제가 그 찬양 중에 제목이 이러한 찬양이 있어요. 우린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감동이 안 되실 줄이야. 제가 그거 작사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우린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이겨놓고 싸우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너의 때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도, 너의 그 다음 자손도, 그 다음 자손도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내가 싸울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 아말렉과 함께 싸우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예 말씀하셔서 선포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 그리고 나보다 앞서 싸우신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응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내가 믿으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나아가는 겁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했으면 우산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걸 확신한 자들은 믿음의 반응이 몸으로 나타나지고, 모습으로 나타나지고, 생활로 나타나지고, 그것이 삶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보여지고 증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그래서 나도 이걸 믿는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거라는 거 뭐 100번도 다 외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면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나가서 싸우라. 우리 한번 9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가서 싸울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위해 싸우시고 이기실 걸 믿었다면 그 믿음을 갖고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가서 싸우라, 이 말은 의지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의지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어요. 앉아서 생각해라, 이러면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나가서 싸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때, 그리고 내 발을 딛고 걸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싸우실 건데 그 현장에 나가서 싸워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 여성 예배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모세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싸우실 것인데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한번 11절 말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 한 구절이 나오죠.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거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하나죠. 여러분, 사람이 손을 들면은 이기고 사람이 손을 내리면 집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겠어요. 아무리 이기려면, 정말 여기서 그냥 싸움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런데, 정말 우리 권사님들 혹시 어렸을 때 싸워보셨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싸우시진 않으시겠지만 어렸을 때 싸워보셨죠? 싸우려면 뭐 손 들고 있으면 이기나요? 아니잖아요. 머리끄댕이를 잡는 사람이 이깁니다. 안 놓으면 되는 거예요. 뭐 너무 끄덕끄덕 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치요? 하여튼 우리가 이긴다, 너 뭐 받아쓰기 100점 맞아라, 그럼 손 들고 있으면 받아쓰기 100점 맞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로 승패에 해당하는 건데, 정말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게 모세의 손을 들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드는 것 자체가 의지를 위한 행동인 거 아십니까? 그냥 손을 내리고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손을 드는 건 의지에 해당합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한 자만이 손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양손 높이 시작. 네, 이거는 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손은 가만히 있습니다. 드는 건 의지예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다 행하실 수도 있고 다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천지창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가만히 계시다가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바다가 있으라, 바다가 있고, 땅이 있으라, 땅이 있고, 뭐 나무가 있으라, 나무가 있고. 천지창조가 그렇게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천지창조 외에 어떠한 성경 스토리를 다 찾아봐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천지창조 때는 분명히 당신이 다 내려오셔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한마디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라, 나가라, 뭐 이렇게 혼자 말씀하시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의지에 의하여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말씀 한 구절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 승패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지만 싸워서 무찌르는 건 여호수아의 칼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칼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걸 믿은 사람만이 나가서 칼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끝이 적과 굉장히 가깝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정말 행축을 앞두고 대장정에 막을 올렸잖아요. 저 여기 와서 3년 만에 진군식 처음 목격했거든요.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셨어요? 진군식? 저 처음 목격했거든요. 정말 뭐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거 뭐라도 안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깃발을 휘둘렀는데. 근데 정말로 그렇게 깃발을 휘두르고 정말 이제부터 한 3개월 가까이를 저희가 이제 대장정에 막을 올렸거든요. 하나님은 이 나라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교회로 다시 한번 초청하실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승리의 목적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루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칼끝을 휘두르는 자입니다. 의지를 갖고 두 손을 높이 드는 자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사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현장으로 내가 나가야 돼요. 너무나 신기한 거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방식 자체가 그래요. 방식 자체가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막 우리가 이미지 같은 거 막 종이 막 뿌리면 그 종이를 보고 좀 찾아오고 말이죠. 그렇죠? 갑자기 그 종이를 보고 막 그 자리에서 막 무릎 꿇고 두 손 들면 울고 막 이러면 참 좋겠죠. 예수님 막 이러면 좋겠지만 복음은 소리에서 소리로 전달되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은 소리에서 소리로 전달되어지는데 내 입술에서 나가는 이 소리가 상대방의 귀전에 울릴 때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내 입술의 칼끝이 내가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죄가 무너지고 그 영적 전쟁의 승리가 무찔러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방식도 그렇고요, 주의 행하시는 방식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작정하셨지만 그 위치마다 그 자리마다 그 사람의 역할과 자세와 위치가 놓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한테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네! 그러더니 정말 나가서 칼을 휘둘러 나가버렸어. 그리고 모세는 뭐 합니까? 두 손을 들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너무나 놀라운 건 손이 자꾸 힘드니까 막 내려오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누가 뛰어옵니까? 아론과 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데 자꾸 손이 아파가지고 점점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를 누가 목격해요? 아론과 훌이 목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해야 될 위치를 찾아서 뛰게 됩니다. 그들이 막 달려가요. 그리고 막 모세한테 이야기하죠. 손을 내리지 마세요. 지금 손 내리니까 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팔이 아파 죽겠는데 그럼 어떻게 손을 안 내리냐? 그러면 자, 여기로 올라가십시오. 저희가 들겠습니다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몫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되는 칼끝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가서 싸우는 하나님 말씀 믿은 자들의 순종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 행축을 준비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신자 작전까지는 우리들의 몫이다. 태신자 작전까지는. 그런데 내가 가서 전달하고 뭐 복음을 전달하고 뭐 어쩌고 이거는 우리들의 몫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온대.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태신자 작정을 안 하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그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야,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5명 써서 내라는데도 그 써서 내는 걸 못 써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는 제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서 2명밖에 없대. 뭐 1명밖에 없대요. 잘 생각해봐,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긴 있지만 하는 말, 그 사람은 안 다닐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내가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안 적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 맡기자. 그건 하나님께 있고, 일단 결단이, 일단 시작이, 일단 믿음의 한 걸음이 누가 해야 되는 몫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의 의지와 나의 몫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 의지와 나의 몫을 순종하시며 나가서 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승리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위치에 있는 내 순종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대언하라. 그러면 솔직히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당신이 하시면 되잖아요. 뼈야 맞춰져라, 뭐 이러시면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왜 그런 말 못 하십니까? 하실 수 있지요. 뼈 100개도 맞추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언하라. 믿음으로 대언하라. 근데 기다려요. 언제까지? 에스겔이 대언할 때까지. 그러니까 에스겔이 거기서 가서 뭐라 말해요? 살아나라.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전에도 다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능이 충분하세요. 그러나 언제까지? 에스겔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질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를 외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서? 나가서 싸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공동체를, 내가 속해 있는 사람을, 나와 함께 할 사람을, 내 역사 속에 진행되어지는 이 여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통해 승리로 이끌어 나가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반응은 나가야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2번째 믿음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사람은 당연한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내 손끝으로 경험한 자들은 이 외침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할렐루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승리한 자만이 들어서 휘두를 수 있는 특권이 깃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깃발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의지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믿음의 결단대로 나가서 싸운 사람만이, 그 자리를 지킨 자만이, 그 자리를 버틴 자만이 깃발을 흔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 여성 예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승리를 외치는 자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 니시라고 외치는 승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승리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꼭 이러한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을 흔들 만한 특권은 막 좀 기도했으면 부자가 되거나 뭐 병고침을 받거나, 그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드는 자들은 그 승리의 조건은
세상에서 말하는 1등, 최고, 완전한 것, 이런 거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의 여호와의 니시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하는 승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그 자리를 지킨 자만이 아는 승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남들이 야, 너 승리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잘 버텼으면, 내가 그 자리를 잘 견뎠으면, 죄를 짓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 순종했으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승리의 외침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사역을 막 시작을 할 때 초등학교 5, 6학년부를 맡았어요. 초등학교 5, 6학년부를 맡아서 얼마나 그랬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살 때, 20대 때 초등학교 5, 6학년부를 맡았는데 다른 부서 사역자들은 다 한 50대, 그러니까 전문가 누구셨냐면 거의 대학 교수님, 다 파트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대학 교수님, 어디 단체 대표님, 부장님, CBS 진행자님, 막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쟤는 좀 있으면 이제 그만둘 거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열이 받죠. 그런 게 저는 열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거룩한 자존감을 그때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보리라, 이러한 마음을 먹고 내가 그냥 다른 건 몰라도 부흥을 시켜보리라.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초등학교 5, 6학년 부서 갔다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200대였는데 300대로. 행복하겠죠. 200대, 300대.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축제했지만 저는 이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맨날 놀고 애들하고 막 장난치고 이러니까 이게 앞자리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200에서 300대로 확 딱 바뀌었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서가 쪼개졌어요. 너무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부서를 반으로 딱 쪼개서 5학년부 따로, 6학년부 따로. 그래서 제가 6학년부 사역자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0명대에서 150명대로 딱 낮춰진 거죠.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요, 참 무섭죠. 굉장히 하기 싫은 거예요. 열받더라고요.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제 마음속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였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300을 150으로 쪼갰네. 아휴,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선생님들도 반으로 나눠서 저쪽을 주고 이쪽을 가져오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사역에 우울증이 왔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이제 우울한 생활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뒤지게 혼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뒤지게 혼나는 마음이 뭐였냐면 네 거냐? 이런 마음이었어요. 네 거야? 여러분, 제가 제 거였나 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흥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승리, 세상에서 말하는 좋지 못한 결과가 있으면 패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작은 부서, 숫자가 적은 부서, 남들보다 선생님들이 적은 선생님들을 딱 맡게 되니까 내 스스로가 위축되고 사역의 자존감이 바닥을 쳤나 봐요. 몰랐는데. 그리고 많은 부서, 많은 어린이, 그리고 제일 큰 부서실을 썼거든요. 애들이 많으니까. 이럴 때는 혼자서 어깨가 올라갔었나 봐요. 그랬던 제 모습에 하나님이 저한테 네 거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전도도 내 겁니까? 행축은 내 거예요? 믿음의 이 여정은 내 건가요? 광야 생활은 내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인생이 네 것처럼 보이느냐? 노예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탈출했어. 네 인생이 네 것처럼 보이느냐?
밥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먹는 네 인생이 네 것처럼 보이느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여정도 오른쪽이 맞는 길인지 왼쪽이 맞는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 길 여정이 네 것처럼 보이느냐.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왜 이거를 이 결론을 왜 300명이나 부흥했을 때는 못 내리고 왜 쪼개져서 작아져서 낮아지면 왜 이 은혜를 제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여정과 상황과 환경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패배로 놓여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외칠 만한 사람이 외쳐야지라는 가끔 우리 안에 기준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여호와 니시를 외칠 만한 사람이네. 야, 너는 여호와 니시를 외치면 안 되는 사람이네. 물어봅시다. 스데반은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절대 여호와 니시를 외치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저는 스데반인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잘 살 수 있었는데 조금 말을 좀 잘해가지고 조금 착해가지고 괜히 앞서서 나서서 얘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로 봤을 때는 스데반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폭파됐어요. 초대교회가 쪼개졌어요. 악인 중에 악인이네요. 나쁜 사람이네요. 야, 그러니까 적당히 했어야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스데반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거든요. 함께하던 공동체가. 그래서 짐 싸들고 다 이쪽 동쪽으로 10명은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죠. 패배자 중에 패배자죠. 죄인 중에 죄인인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스데반의 그 돌 맞는 현장을 절대 앉아서 보실 수가 없어서 차마 일어나서 스데반을 쳐다보고 계셨다라고 나와요.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스데반은 여호와 니시를 100번은 외칠 수 있는 자. 세상에서 봤을 때는 스데반 여호와 니시 따위를 외치면 안 되는 자죠. 여러분, 하나님 편의 승리를 외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패배가 패배가 아니더라고요. 낮아짐이 아니더라고요. 부족함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1등이 하나님 나라의 1등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었다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다 피해보고 막 업신여김 당하고 부족함을 당해서 왕따를 당하고 막 힘들게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기준이 되시는 우리 수요여성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싸우셨습니까? 그러면 내 환경과 상황과 내 조건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은 배부르게 먹었네 안 먹었네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물을 마셨네 안 마셨네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앞서 싸우신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만으로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반응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하나님, 나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하고 나는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여호와 니시를 외쳐야 합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속해 있으라고 하는 그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는 그 나가는 곳에서, 싸우라고 하는 곳에서, 버티라고 하는 곳에서, 두 손 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라는 곳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마지막에는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 따라 하나님의 니시를, 여호와의 니시를 외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내 힘으론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 있는 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자, 하나님이 두 손 들어야 되는 곳에 두 손 드는 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피해보는 자리라 할지